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5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굳이 히브리 원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강조되는지를 보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강조된 단어와 맨 마지막에 강조된 단어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시인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인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독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49절에서는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말이 두 번째 강조점에 있습니다. 50절은 지시어입니다. This is 할 때 this is라는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이 말씀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시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그저 조트 해가지고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두 번째 강조점은 살리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51절은 첫 번째 강조점은 교만한 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떠나지 아니하였다.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교만한 자와 자기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52절은 제일 첫 번째 강조점은 기억하다라는 말에 있고 두 번째 강조점은 위로에 있습니다. 53절은 첫 번째 강조점은 맹렬한 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율법에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54절은 첫 번째 강조점은 노래에 있고 두 번째 강조점은 나그네에 있습니다. 55절에서는 첫 번째 강조점은 기억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주의 법, 역시 토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에서는 다시 첫 번째 강조점은 이것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지키다에 있습니다. 제일 첫 단어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카르에서 발전된 단어 중에서는 노인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장로의 뜻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 부족사일수록 오래된 그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이 추장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산 경험과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오래된 기억이 그들에게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단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지를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약간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새 번역도 올려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화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공동 번역은 좀 더 발전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을 약속으로 번역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다 사실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그 말씀이라고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봐서도 사실은 주님과
그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곧 인격체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때로는 책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입니다. 읽다 보면 우리 애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시인은 1절에서 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을 보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는 당연하고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행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시인은 평소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던 겁니다. 가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새 번역은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가만 돌이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전에 읽었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셨던 사례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땠나라고 돌이켜보면 나도 그와 비슷한 처지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쉽게 그 다음 단계가 그려집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도 또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시냐, 구약은 더 멀리 모세 때까지 하면 3300년 전에 쓰셨던 그 말씀, 옛 법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21세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 옛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잊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고통에 잠길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떠오를 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납니다.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다시 악인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51절이 기억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이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매우 비슷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공동 번역은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우라가 뭔지 아시죠? 속이 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는 답답하고 우라가 터지면 속이 터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이 터져보니까 속이 터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율법을 어기는 악인들 때문에 분개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개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에는 언어의 유익이라는 말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분노가 53절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할 때 사로잡히다는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먹을 꽉 짚듯이 꽉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주의 율법을 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다는 원문은 붙잡자라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본문은 불법자와 의인인 시인의
차이를 극명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꽉 붙잡는 자인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은 사실 불법자에 가깝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성질이 못된 사람을 뛰어넘어서 범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이라고 번역합니다. 정말 덧없다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원문은 순례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품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길고 긴 여정 가운데서 노래가 없다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이 시인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법, 원문대로 하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시죠? 주로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혹시 성경 말씀을 외워서 거기다가 아무 곡이나 하나 붙여가지고 흥얼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요, 이 시인은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겐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보면 주로 어떤 노래들입니까? 내 인생하고 딱 맞는 스토리를 가진 것들을 우리는 쉽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최고의 동반자는 다름 아닌 나를 누구보다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덧없어도 현대인의 성경처럼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지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의 종에게라는 49절의 말씀이 이강민에게 하신 말씀을 또는 자신의 이름들을 넣어서 누구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제가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손에 집었던 책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시편 책자 주석책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시편 또는 노래 이렇게 해서 많이들 제목을 달아놓고 있는데요. 독특한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노래하고 작은 글씨로 찍고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노래, 이게 원제고 그 밑에 부제식으로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죠. 시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라고. 주님은 이 시편이 주님의 외로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친구이고 위로이고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새 번역은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밤에도 라고 하면서 개역개정의 밤에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합니다라는 것과 지켰나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원문은 지켰나이다입니다. 샤마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생각합니다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눈여겨보려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망각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인들이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나이 먹어서 치매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잊혀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수치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노란띠를 매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라. 최근에 바로 지난주 며칠 안 됐죠.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어린 학생을 심폐소생을 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60%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를 안 태우고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60이면 거의 죽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저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산소 호흡기 좀만 되면 금방 정말 20초 30초 만에 산소 포화도가 50 이하로 뚝뚝뚝 떨어진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잊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생각하고 주의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법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양떼를 지키듯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키다는 다윗이 양떼를 지키다의 그 샤바르가 똑같이 우리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역개정은 지켰나이다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지키리이다라고 번역한 그 차이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과 악인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결정체는 바로 56절입니다.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소유, 왜 소유하십니까? 여러분 왜 집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답변을 못 하신다면 굳이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소유보다는 그래도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탈했다는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무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불행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 무소유,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주님의 법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 이것만이 내 소유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공동번역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공동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이십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만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56절을 먼저 읽고 나서 49절을 읽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못 가지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행복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50절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이 자녀가 이것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너무 좋은 말씀은요, 메모에다 써서 아침에 학교 갈 때나 직장 출근할 때 슬쩍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또 편지 써주셨네 라고 슬쩍 건네주십시오. 용돈 줄 때도 성경 말씀을 적어서 같이 짤막하게라도 주십시오. 정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고 정말 돈이, 용돈이 우리 자녀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희 전부 사실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제가 저희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히 완성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위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 감히 주님의 계명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한 데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려주고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나그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애썼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살면서 고통, 밤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도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